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죠.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말은 단순히 체격이 커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또 마음과 정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양육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자라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또 믿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복된 민족,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이지 않고 시내 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진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지요. 제사장의 축복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이 되면서 3번에 걸쳐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힘, 물질, 또 자녀들, 건강, 장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요. 돈과 명예와 부를 얻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겁니다. 지켜준다는 말은 빙 둘러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 광채를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고 생명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감추어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는 인생은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지요.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굽어 살피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캄캄한 곳에는 희미한 촛불마저도 아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물며 의와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면, 정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다면 얼마나 빛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날마다 굽어 살피시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신다는 의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보시는 걸까요? 좋아서 보시는 겁니다. 좋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주시면 어떠한 위협과 도전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강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제사장이 받은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축복 빌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사장은 복이 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걸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가 더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하신 그 복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힘 더하여 주셔야 우리 가정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거둬 가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신 대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멘으로 화답한 대로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이 너무 기복적인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불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조금 더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오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상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피난처시구나, 내가 환난 날에 그에게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더 앞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 교회가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이 제사장 축복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가장 높고 위대한 제국인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130살 된 늙은 야곱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요, 야곱은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곱은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지금 애굽 땅에 왔습니다. 70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지요.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바로가 거절해 버리면 애굽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줘야 애굽 땅에 거주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 야곱의 가족들의 생사가 결정이 되지요. 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일에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11명의 형제들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5명의 형제들만 골라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기록을 살펴보면 형제들 중에서 좀 못났으면서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리허설을 시켰습니다.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을 한적한 곳에 격리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의 거주지로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센 지역은 농사 짓는 땅으로는 적합하진 않았지만 초원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는 적합했습니다. 또 고센 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 문화와 뒤섞이지 않아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오라 명령하시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목축업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양떼 칠 곳이 없어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으니 고센 땅에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아예 정착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근만 벗어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자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센 땅을 원했으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왕실의 모든 가축들을 관리해다오 부탁했습니다. 왕실의 가축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애굽의 관리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요셉의 가족을 해코지할 수 없도록 아예 국가에서 녹봉을 주어 정식 관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참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예상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했다는 말은 이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었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축복은 귀한 존재가 비천한 존재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의 절대군주 왕입니다. 바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절대 권력자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바로에게 의탁하러 온 늙고 미천한 목축업자가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하고 야곱은 바로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은 몇 살이냐고 묻는 바로에게 저는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요약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130년이라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바로는 갑자기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이 볼품없는 늙은이 야곱에게서부터 아주 특별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서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감과 신적인 권세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축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흘러나오게 했던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뭔가를 움켜쥐고 소유함으로써 복과 평화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몸부림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나온 인생을 살아봤더니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형 에서와 갈등을 빚고 정든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주를 합니다. 또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과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한 세김 지역에서 자녀들 잘 교육시켜 보겠다고 정착을 했더니 이 자녀들이 세겜 문화에 빠져들어 정말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자 그 지역 자체를 사륙시키는 그와 같은 정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사랑했던 라헬과 사별을 하게 되었고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생이별을 하는 등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야곱의 가정은 비극과 파탄으로 끝났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에게서 떼어내지 않고 야곱의 손에 계속 맡겼더라면 오늘날의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떼어내셨고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애굽으로 보내신 거지요.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정에 복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여 애굽으로 오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야곱은 브엘세바로 가서 생전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네요. 요셉이 초청하여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가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에 걸쳐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야곱의 심령에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관심했던 거지요.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사로잡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약속, 그것이 이제 애굽에 들어감으로써 성취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곱만 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요,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요,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낙오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이루어 놓은 업적 하나도 없고 자식 농사마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린 인생이라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지쳐 쓰러져 눈물 쏟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소망의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야곱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요 온 땅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세우셔서 온 땅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빌붙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제부터 야곱을 저주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겁니다. 바로 덕분에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덕분에 바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빼앗고 탈취하던 그 손이 축복하는 손으로 변화가 되었고, 간교하여 속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베풀며 나눠주는 자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요셉을 빼고는 번듯한 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고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먹은 페류나 중에 페류나들입니다.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살인했던, 정말 한 마을을 멸절시켰던 아주 패역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위대한 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덕담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요, 상대방이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나 꿈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너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은사가 있는 분들, 기도가 하면 뭔가가 보이는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문자로 보내주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시며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거지요. 축복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당면한 이 절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더 많은 교육을 주지 못해서 그와 같이 앞날이 어두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더 이상 축복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 누워 있으면 머리맡에 앉아 손을 얹어 기도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축복했습니다.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 너는 다윗이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 거지요. 자신의 배우자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고 이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자신이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